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찬양대가 하나님 앞에 어디에 있을지라도 나와 함께 하시며 나를 붙드시는 그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그 찬양의 가사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신앙의 고백이 되게 하시고 힘이 되게 하시고 간증이 되게 해 주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 가운데 함께 하여 주시고 우리를 깨닫게 하시고 그 말씀을 통해서 돌이키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은혜 주시기를 소원하며 감사하며 사랑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옆에 있는 분과 인사하겠습니다. 말씀의 은혜 많이 받으세요. 말씀의 은혜 많이 받으세요. 오늘은 죽음에 이르는 7가지 대죄 중에서 이제 6번째 시간인데 탐식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겁니다. 오늘과 다음 주 2번에 걸쳐서 말씀을 나눌 텐데 이 말씀을 통해서 또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임하기를 바랍니다. 요즘 방송을 보시면 요즘 방송의 대세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정치, 사회, 경제, 시사를 다루는 뉴스일까요? 아니면 역사와 문화를 다루는 교양 프로그램일까요? 아니면 드라마나 오락 프로그램일까요? 진짜 대세는 먹방입니다. 여러분들 이 먹방이 어마무시합니다. 많은 음식을 차려놓고 많이 먹는 것을 보여주기도 하고 또 여행을 가서 멋진 곳에 가서 먹는 것을 보여주기도 하고 또 우리 먹거리로 만든다는 것을 또 보여주기도 하고 메인 방송일 뿐만 아니라 종편에서도 그렇고 또 유튜브에서도 그렇고 가장 많은 인기를 얻는 것이 이 먹방입니다. 시청률이 나쁘지 않고 사람들의 관심이 있으니까 계속 이런 방송들을 만들어내는 거죠. 왜 이런 먹방이 인기가 있을까? 기본적으로는 우리가 먹고 살만해졌다는 겁니다. 먹고 살만해졌다는 거이기도 하지만 또 하나는 우리의 기본적인 욕구가 먹고 마시는 욕망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방송국에서도 안전장치죠. 별다른 문제가 없이 시청률도 나오고 또 돈도 벌 수 있으니까 계속해서 이런 먹는 욕구를 부추기는 프로그램을 만드는 겁니다. 또 사람들은 그걸 보고 대리 만족을 하기도 하고 또 그것이 삶의 목적과 존재의 이유가 되기도 합니다. 한 조사에 의하면 선진국의 서점에 가면 가장 많이 팔리는 책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조사를 했는데 정치책도 아니고요, 성공에 관한 책도 아니고요, 교과서도 아니고요, 종교 서적은 더더군다나 아니고요. 뭔지 아세요? 요리와 다이어트에 대한 책이랍니다.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됐으니까 좀 더 맛있는 것을 이왕이면 건강하고 맛있게 먹는 것을 추구하다 보니까 요리에 관련 책이고 또 먹었으면 거기서 만족하면 되는데 이제 또 뭐 해야 돼요? 살 빼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다이어트 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도 방송 보시면 앞에는 먹는 방송 해줍니다. 근데 뒤에는 여러분 이제는 다이어트가 할 때가 됐습니다. 이 다이어트 하는 모습들 보여주면서 어떻게 먹는 것 다이어트 할 건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희한하죠. 원래 둘 중에 하나만 해야 되잖아요. 그죠? 근데 지금 이 시대를 보면 둘 다 얘기를 합니다. 먹는 음식을 관심을 갖고 자극하기도 하고 또 건강을 위해서는 절제하라고 하는데 도대체 어느 장단에 놀아나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이 일이 벌어지는 이유는 결국 우리가 음식에 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음식의 유혹이 세다는 거죠. 저도 그렇습니다. 이게 제가 오늘 설교하면서 굉장히 많이 찔리는데요. 저는 대형마트 가는 걸 좋아합니다. 왜 좋아하는 줄 아세요? 시식하려고. 이 마트에 가면 냉동 코너부터 시작해서 야채 칸 보면 정말로 많은 음식들이 있습니다. 이 대리 만족뿐만 아니라 이제 물건을 팔라고 시식을 하면요 그냥 넘어갈 수가 없는 겁니다. 분명히 다이어트 한다고 조금 먹고 갔다니까요.
운동도 열심히 하고 갔어요. 그런데 이걸 그냥 못 지나쳐요. 그래 또 먹고 집에 와서 또 후회하는 겁니다. 난 또 오늘도 왜 이러나 이러는 거죠. 웃으시는 분들은 한 번쯤은 그런 경험이 있을 거예요. 근데 어찌 되었든 간에 지금 이 시대는 사람들의 그 먹는 욕구를 자극하고 있고 그 먹는 것의 욕구를 채우는 것이 당연시 여기고 있고 또 오히려 더 나아가서 그것을 먹지 못하면 불행한 사람이 되고 또 능력이 없는 사람이라는 생각을 갖게 만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먹는 것이 배를 채우는 것 이상의 가치가 되어버린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어떤 음식을 누구와 어디에서 어떻게 먹느냐가 그 사람의 신분과 계층을 나타내는 중요한 지표가 된 겁니다. 어떤 수준의 음식을 먹느냐, 어떤 음료와 또 어떤 사람들을 만나느냐, 누구의 만찬에 초대되느냐가 그 사람의 세상적인 지위와 성공의 그 가르는 표준이 되어 가고 있는 거죠. 예를 들어 볼까요? 한 방송을 보니까 연예인들이 자신이 얼마나 성공했는지 성공하지 못했는지에 대한 그 기준을 뭘로 정하는 줄 아십니까? 자신과 동료들에게 일주일에 몇 번 소고기를 살 수 있는지에 대해서 평가를 하는 겁니다. 나는 성공했으면 소고기를 얼마든지 먹을 수 있고 나는 나름 성공했는데 그렇게 부하지 않으면 일주일에 한두 번 먹을 수 있고 아직 저는 성공하지 못했는데요 고기를 못 먹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저도요 여러분 웃으시겠지만 사람들마다 이 한이 되는 음식이 있어요. 저는 뭔지 아세요? 어묵이에요. 저는 어묵만 보면 어쩔 줄을 몰라요. 마트를 가다가도 어묵이 있으면 거기 그냥 쳐다보고 있어요. 그걸 사요. 왜 사는 줄 아세요? 어묵이 맛있어도기도 하지만 제가 어렸을 때 우리 집에 그렇게 못 살았을 때 아버지가 개척한 지 얼마 안 됐는데 어떤 집에 갔는데 제가 들어가는 걸 보고 훌쩍 숨겨요. 달리다고도 안 했어요. 숨겨요. 그게 뭐였냐면 어묵탕이었어요. 더럽고 치사해가지고요. 여러분들 웃으시는데요. 이게 한으로 되니까 이 냉장고에 어묵이 없으면 어쩔 줄을 몰라요. 다른 건 없어도 돼요. 근데 냉장고에 어묵이 있으면 나는 잘 사는 거고요. 없으면 가난한 거예요. 어, 이게 뭘 얘기하냐면 단지 배를 채우는 게 아니라 이 사람이 성공했는지 성공하지 않았는지 그리고 그 사람이 그것을 어떻게 살아내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증거가 됐다니까요. 그러니까 이런 사회 속에서 교회가 음식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또 경계하는 것을 이야기하면 어떻게 보면 거부감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교회사를 보시면 초대교회부터 시작해서 종교개혁 시대까지 성도들은요 거룩한 삶, 순결한 삶을 살기 위해서 음식에 대해서 제어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자인 칼빈은 이 칼빈은 프랑스 사람입니다. 프랑스 사람은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이 음식에 대해서 굉장히 진심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위정자들은 큰 접시를 3차례 이상 들어오는 식사를 하지 못하도록 규정을 정해놨습니다. 그리고 청교도들은 과식과 사치스러운 음식을 먹는 것을 죄악된 행동으로 여겼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자, 오늘도 그림을 보일 텐데 오늘은 그림을 2가지를 볼 겁니다. 먼저는 우리가 계속 봐왔던 히에로니무스 보스의 그림인데 이 7대 죄악 중에서 이 그림은 탐식에 대한 그림인데요. 여러분 그림을 보시면 여기 가운데 한 남자가 보이세요? 이 남자 몸을 보시면 평범한 몸은 아닙니다. 그죠? 근데 이 사람 입을 보면 지금 음식을 쥐고 있고 그 앞에 칠면조가 있습니다. 그런데 뒤에 보시면 한 하인으로 보이는 여인이 또 뭐를 갖고 와요? 칠면조를 가지고 나옵니다. 그리고 이 밑에는 소세지가 구워지고 있고 그런데 이 앞에 보면 이 사람은 노예처럼 종처럼 보이는데 옷차림을 보면 의자를 뒤로 내팽개치고 지금 술을 마시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그냥 지나치면 안 되는 게 이
아이가 있는데 이 아이 눈은 지금 손과 함께 아버지에게 음식을 달라고 합니다. 근데 이 아버지의 눈이 이 아이와 지금 마주치고 있나요? 마주치지 않고 있나요? 마주치지 않고 있습니다. 오직 지금 뭐에만 집중이 되어 있어요? 음식에만 집중이 되어 있는 겁니다. 이게 탐욕이라고요. 탐식이라고요. 근데 또 하나 그림을 보여드릴 텐데, 이 그림은 1566년 피터 브리겔이라는 사람이 당시 사람들의 생활을 주제로 그렸는데, 이 사람도 네덜란드 사람입니다. 이 제목이 뭐냐면 식도락의 마을이라는 작품입니다. 이 식도락 마을이라는 작품인데, 여기 보시면 이 그림에서 우리가 주목할 것은 온 곳에 음식들이 널려져 있는 겁니다. 음식들이 널려져 있는데, 이 그림에 나오는 4명의 사람을 보면 다 어떻게 하고 있죠? 누워 있습니다. 누워 있는데, 여러분 여기 보시면 강이 나오는데, 강 색깔이 우리가 보통 무슨 색깔로 되어야 되죠? 파란색이죠. 파란색이나 하늘색으로 되어 있는데, 이 강색이 하얀 색깔입니다. 왠지 아세요? 우유로 되어 있는 강입니다. 우유로 되어 있는 강을 배를 타고 사람들이 건너오고 있고, 이 위쪽을 보면 여기가 동굴인데, 동굴에 사람이 거꾸로 나오고 있는데요, 한쪽 손에 뭐를 들고 있냐면 주걱을 들고 있습니다. 이 동굴을 빠져나오는 이유가 이 마을에서 먹고 살려고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이 그림에 4사람이 나오는데, 이 사람들이 부류를 나타내고 있는 겁니다. 신분을 나타내는데, 이 사람은 빨간 옷을 입고 있는데 창이 있고, 그 다음에 손에 끼는 갑옷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기사예요. 기사인데 지금 먹고 누워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가운데 있는 사람은 농부입니다. 이게 농기계거든요. 이게 도리깨예요. 도리깨를 깔고 누워 있는데요, 지금 이 사람 눈을 보시고 이 사람 눈을 보시면 다 어디에 가 있냐면 음식에 있습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이 사람인데, 이 사람은 모피코트를 입고 있는데요, 지금 바지가 벌어져 있습니다. 배불러서 채워지지 않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 옆에 책이 보이죠? 이게 무슨 책인 줄 아십니까? 성경책이에요. 그럼 이 사람은 직업이 뭐예요? 성직자입니다. 성직자인데 이 사람은 가만히 보시면 눈이 어디를 향해 있냐면 이 위에 음식을 향해 있습니다. 자, 그렇죠? 여기 있는 사람도 지금 엎어져 있는데 위에 지붕에 있는 빵을 쳐다보고 있고 입을 벌리고 있습니다. 자, 보세요. 이 그림에 나타나는 것은 뭐냐면, 사람들이 신분과 배경을 떠나서 엄청나게 많이 먹어서 배부른 상황인데도 그 음식에 대한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요, 음식만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이게 뭘 나타내는 거냐면 인간의 끊임없는 탐식에 대한 욕망을 보여주는 겁니다. 이 두 그림을 보고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예전에 사람들이 다 먹고 살자고 하는 일이란다는 말이 저는 진짜 맞는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음식을 맛있게 먹는 것처럼 중요한 일이 어디 있죠? 그 음식을 먹기 위해서 우리가 열심히 땀 흘리고 수고한 거잖아요. 그리고 그 대가로 음식을 먹을 때 얼마나 행복합니까? 하루 일과를 마치고 수고와 피곤함을 가지고 집에 왔는데 가족들이 함께 모여 맛있는 음식을 먹고 즐기는 것, 정말로 행복한 일입니다. 그렇게 먹다 보면, 좋은 사람을 만나서 음식을 먹으면 기분도 좋아지고요, 피곤함도 사라지고요, 화도 누그러집니다. 그리고 성경을 가만히 보시면 성경은 분명히 먹는 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즐거운 복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출애굽기 24장 9절에서 12절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해 보죠. 모세와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와 이스라엘 장로 70인이 올라가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보니 그의 발 아래에는 청옥을 편듯하고 하늘같이 청명하더라.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들의 존귀한 자들에게 손을 대지 아니하셨고 그들은 하나님을 뵙고 먹고 마셨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산에 올라 내게로 와서 거기 있으라. 내가 그들을 가르치도록 내가 율법과 계명을 친히 기록한 돌판을 내게 주리라. 여러분, 이 말씀은 어떤 배경에서 나왔냐면, 모세가 십계명을 받은 뒤에 아론과 그리고 70명의 장로들과 함께 하나님의 산에 오르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
계신 곳에 사람이 간다. 그건 있을 수 없어요. 왜?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죄악된 인간이 가면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있거든요. 근데 이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그들에게 손을 대지 않으시니까, 특별히 11절 말씀을 보면 그들이 하나님을 뵙고 즐거움으로 먹고 마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들에게 은혜를 주셔서 그들이 하나님을 배웠고 그 기쁨과 감사함 가운데 먹고 마셨어요. 그러니까 이 내용은 뭐냐면 하나님이 기본적인 먹고 마시는 것도 귀히 여기시고 은혜로 주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예수님을 보시면 이 땅에 오셔서 가장 먼저 행하신 이적이 뭐냐면 물로 포도주를 바꾸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먹고 부족함이 없도록 더 넘치도록 풍족하게 베풀어 주신 것이 우리 예수님입니다. 오늘 말씀도 보세요. 오늘 말씀도 보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비난했다니까요. 뭐라고 비난했냐면, 야, 세례 요한은 금식하고 그랬는데 너는 왜 그렇게 먹고 마시느냐. 오늘 말씀을 풀어서 보면 너는 너무 먹는 것에 집착하는 사람이고 너는 술 주정뱅이라는 겁니다. 왜 죄인들과 논논하고 그렇게 먹고 마시는 데 집중하냐. 경건한 사람이 그래도 되냐 그러는 거예요. 근데 주님은 뭐라고 그래요? 좋은 것은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랍니다. 그 주님이 우리에게 풍성함을 주시는 그 하나님으로서 나타나는 표적이 두 가지가 있었는데, 하나는 오병이어고 하나는 칠병이옵니다. 모자람 없이 차고 넘치도록 풍족하게 베풀어 주신 그 주님의 은혜가 나타나 있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이요,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비유하실 때도 항상 그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표현하셨냐면 잔치집으로 표현하셨습니다. 어떤 잔치요? 혼인잔치요. 마태복음 22장 7절에서 10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임금이 노하여 군대를 보내어 그 살인한 자들을 진멸하고 그 동네를 불사르고 이에 종들에게 이르되, 혼인잔치는 준비되었으나 청한 사람들은 합당하지 아니하니 내 거리 길에 가서 사람을 만나는 대로 혼인잔치에 청하여 오라 한데, 종들이 길에 나가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모두 데려오니 혼인잔치에 손님들이 가득한지라. 여러분, 천국의 모습을 예수님이 말씀하시기 위해 왕이 자기 아들을 혼인하는 그 혼인잔치를 베풀었다고 얘기합니다. 혼인잔치 하면 떠오르는 게 뭐죠? 풍요로움이죠. 차고 넘침이죠. 그 가운데 즐기는 거죠. 이 왕의 풍요를 혼인잔치로 나타냈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모습을 잘 보여주는 구절이 어디 나오냐면 누가복음 15장을 보면 탕자의 비유가 나옵니다. 그 탕자의 비유에서 돌아온 둘째 아들을 맞아들인 아버지가 좋아하고 기뻐서 한 게 뭐냐면 잔치입니다. 자, 누가복음 15장 한번 가보시죠. 누가복음 15장 22절에서 2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을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뭐요?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자, 보세요. 돌아온 아들을 인하여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증거가 뭐냐? 잔치란 말이에요. 먹고 마시고 함께 기뻐하는 것이 천국 잔치라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마지막에 성도들을 부르시고 하늘나라로 인도하신 뒤에 거기서 벌이시는 것에 대해서 요한계시록 19장 9절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어린 양의 혼인잔치를 벌이겠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천국에서도 우리를 위해서 잔치를 베풀어 주시고 풍요를 경험하게 해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먹고 마시는 것은 절대로 나쁜 것이 아니라 좋고 선한 것이 맞습니다. 기쁨으로 먹고 마시는 것처럼 아름답고 즐거운 게 어디 있겠어요? 여러분, 지난주에 우리가 청년부와 장년부가 함께 축구를 하기로 했어요. 근데 비가 왔어요. 그래서 못했어요. 근데 먹을 거는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먹었어요. 근데요, 놀라지 마세요. 고기를 35kg를 먹었어요. 근데 제가 얼마나 행복했는 줄 아세요? 함께 즐기니까. 우리가 코로나 때 그거 못했잖아요. 근데 코로나가 회복되고 일상으로 돌아오면서 함께 먹고 마시고 교제를 나누는 거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근데 문제는
먹는 것에만 심취해서 거기에만 몰입하는 거에 대해서 말씀은 화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시면 인간이 가장 먼저 타락하는 것이 먹는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뭐 때문에 실락원 하게 되죠? 하나님이 먹지 말라는 뭐를 먹었어요? 선악과를 먹었다고요. 그 선악과를 볼 때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그 눈에 빠졌다고요. 인간의 본능을 자극하고 유혹에 넘어가도록 하는 것이 먹는 것이기 때문에 사단이 그걸 유혹한 겁니다. 그 다음에 창세기 25장 29절에서 34절 말씀을 보면 야곱과 에서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에서가 어느 날 사냥하다 허탕을 쳤나 봐요. 배가 고파서 들어왔어요. 근데 마침 야곱이 뭐를 하고 있어요? 팥죽을 끓이고 있는 겁니다. 한 그릇만 줘. 줘요 안 줘요? 안 줘요. 야 나 배고파 죽겠으니까 달라니까? 그러면 형 내놔. 뭐 내놔요? 장자의 명분을 내놓으래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아니라고 하기에는 찔리고 기라고 하기에는 좀 그렇고, 그죠? 근데 에서가 그 짓을 해요. 장자의 명분은 하나님이 주신 복이에요. 근데 잠시 배고픔을 면하기 위해서 먹고 마시는 것 때문에 버려버립니다. 이것뿐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민수기 11장을 한번 가볼까요? 민수기 11장 31절에서 3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람이 여호와에게 나와 바다에서부터 메추라기를 몰아 진영 곁 이쪽 저쪽 곧 진영 사방으로 각기 하루길 되는 지면 위에 두 규빗쯤에 내리게 한지라. 백성이 일어나 그날 종일 종야와 그 이튿날 종일토록 메추라기를 모으니 적게 모은 자도 10호멜이라. 그들이 자기들을 위하여 진영 사면에 펴두었더라. 고기가 아직 이 사이에 있어 씹히기 전에 여호와께서 백성에게 대하여 진노하사 심히 큰 재앙으로 치셨으므로 그곳 이름을 기브롯 핫다 아와라 불렀으니 욕심을 낸 백성을 거기서 장사함이었더라. 여러분 이 사건이 어떻게 일어나냐면, 광야 생활을 지내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주신 만나를 먹음에도 불구하고 고기를 먹지 못한다고 불평하면서 다시 애굽으로 보내달라고 난리를 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어떻게 하시냐면, 하루나 이틀이나 닷새나 열흘이 아니라 고기 냄새도록 싫도록 한 달 동안이라고 먹게 하게 하시다고 약속하신 뒤에 메추라기를 사방에서 몰아오셔서 이스라엘 온 진영에 뿌리신 겁니다. 근데 그들이 오늘 말씀을 보면 그 고기를 먹게는 되었지만 하나님의 진노로 입에 문 상태로 죽게 됩니다. 왜 죽게 되죠? 바로 먹을 것에 욕심을 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들이 지금 어디 여정에 있었냐면 가나안 땅으로 가는 여정에 있었다고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신 가나안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 길을 갈 수 있도록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인도하셨고 만나로 먹이시고 반석을 깨워서 물을 주셨다고요. 그러면 감사해야 되는데 채워지지 않는 그 먹는 갈망 때문에 하나님을 원망하다가 죽었다고요. 노아 기억나십니까? 홍수 사건 속에서 유일하게 살아남은 가족입니다. 그 가족의 리더였다고요. 그런데 무지개 언약까지 받은 노아가 술을 마시고 분별력을 잃어서 자신의 하체를 보이는 그 수치스러운 모습을 보입니다. 잠언을 보시면 지나치게 음식에 탐하는 자들에 대해서 철저히 경계하고 정죄하는 것을 봅니다. 먼저 잠언 23장 20절 21절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술을 즐겨하는 자들과 고기를 탐하는 자들과도 더불어 사귀지 말라. 술 취하고 음식을 탐하는 자는 가난하여질 것이요 잠자기를 즐겨하는 자는 헤어진 옷을 입을 것임이라. 28장 7절입니다. 율법을 지키는 자는 지혜로운 아들이요 음식을 탐하는 자와 사귀는 자는 아비를 욕되게 하는 자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을 보시면 음식을 먹는 것이 마냥 축복이 아니고 그 먹는 것에 있어서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려운 거예요.
어떻게 하면 그 음식의 복을 누리면서도 또 거기에 몰입하지 않고 때로는 절제할 줄 아는 마음의 태도를 갖고 살아갈 수 있을까? 여러분, 정말로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먹는 것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이것도 역시 마음의 문제라는 겁니다. 음식을 먹는 행위가 문제가 아니라 그것을 어떻게 먹느냐 하는 마음에 따라서 그것이 복이 될 수도 있고 저주요, 죄악된 행동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중세의 한 수도사는 뭐라고 얘기했냐면, 마귀가 8가지 악한 생각으로 수도사들을 유혹하는데 그 중에 첫 번째가 식탐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7가지 대죄 중에서 탐식이 가장 원초적으로 낮은 수준의 것인데 극복하기 가장 힘든 죄라고 얘기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먹는 것은 기본적인 욕구와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잘 먹지 못하면 몸이 상하게 됩니다. 그러면 영적인 전쟁도 제대로 치를 수 없습니다. 그러나 탐식이랑 가장 범하기 쉬운 죄에 빠지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은 영적으로 심각한 죄의 상태에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중세의 유명한 수도사들의 집단인 성 베네딕트 수도원은요, 수도원의 규칙으로 어떻게 정했냐면, 수도사는 하루에 1파운드, 그러니까 450g 이상의 식사는 할 수 없고요, 그 다음에 2회를 넘겨서는 안 된다고 얘기합니다. 많이 고단 일을 했고 배가 고프면 수도원의 원장에 따라서 더 먹을 수는 있지만 그것도 배부를 정도는 안 된다고 그랬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오늘 여러분들 하루에 2끼 이상 드시면 안 됩니다, 하루에 450g 이상 먹으면 안 됩니다라고 얘기할까요? 그거는 아니에요. 그거는 아니지만 여러분 마음속을 점검해 보시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죄악된 마음에서 타오는 탐식은 어떻게 먹는 것일까? 정말로 탐식을 한마디로 정의 내리면요, 음식에만 욕심을 내서 나 혼자만 즐기겠다고 하는 마음으로 음식을 대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이 탐식을요 5가지 유형으로 나눴는데요, 여러분 한번 들어보시고 여러분이 어디에 속하는지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탐식은 어떤 유형이냐면 급하게 먹는 겁니다. 허겁지겁 너무 빨리 음식을 먹는 거죠. 음식의 맛이나 주변 사람들은 생각할 여지도 없이 그냥 몇 번 씹지도 않고 그냥 삼켜내는 겁니다. 요즘 보면 이 빨리 먹는 것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고 얘기하죠. 건강하게 살려면, 또 살찌지 않기 위해서는, 과식하지 않으려면 천천히 씹으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신앙적으로 보면 이 빨리 먹는 게 뭐가 문제냐면, 단지 빨리 먹는 게 문제가 아니라 음식을 대하는데 감사함이 없는 겁니다.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 하나님, 또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이 되는 그 식물과 작물들, 그리고 농부의 수고들, 또 정성껏 식탁을 차린 이의 수고는 의식하지 못하고 오직 먹는 것 자체만 골몰하는 거죠. 이걸 보면서 제가 얼마나 찔렸는지 모릅니다. 저도 굉장히 음식을 빨리 먹거든요. 음식을 빨리 먹다 보니까 이제 식사할 때마다 사모가 항상 하는 얘기가 천천히 좀 먹으라고. 근데 이게 잘 안 고쳐져요. 근데 저도 제가 음식을 빨리 먹을 때 보면 다른 게 눈에 안 들어요. 먹어야 된다는 생각만 있을 때가 많이 있는 거죠. 두 번째는 어떻게 먹냐면 개걸스럽게 먹는 겁니다. 이 개걸스럽게 먹는다는 게 뭐냐면, 음식에 대한 집착과 욕심으로요 야수처럼 음식에 달려드는 겁니다. 온 입에 가득 채우고 나서도요 음식에만 고개를 쳐박고 다른 것은 생각하지 않아요. 내가 더 먹어야 되는 거죠. 좋은 음식이나 좋은 반찬을 남에게 빼앗길 마음이 없습니다. 예전에 동영상 보셨는지 모르지만 중국에 한 뷔페가 있었는데 새우로 만든 음식이었던 것 같아요. 사람들이 벌떼같이 달라들어서 서로 싸우면서 자기 그릇에 담는 것을 봤습니다. 이런 거죠. 다른 사람은 없고 오직 나만을 생각해서 먹는 것, 그게 개걸스럽게 먹는 겁니다.
세 번째 탐식은 뭐냐면 지나치게 많이 먹는 과식입니다. 배가 불러요. 근데 딱 한 입만의 유혹에 넘어가서 수제를 못 놓는 거죠. 오늘날처럼 우리가 먹을거리가 풍성한 시대에 가장 빠지기 쉬운 유혹 중에 하나인가 아닌가 싶습니다. 음식점을 갈 때에도 이 사람들은 늘 무한 리필집만 찾아갑니다. 그리고 제가 아는 분은 제가 들었는데 하루에 먹는 것에 몇 시간을 먹는 거에만 투자한다고 합니다. 계속 먹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도 그럴 때 많이 있죠. 어떤 분들 이럽니다. 목사님, 밥배가 따로 있고 커피배가 따로 있고 빵배가 따로 있고 과일배가 따로 있고 과자배가 따로 있습니다. 그럽니다. 그럴 수 있죠. 근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짐승은 배부르면 그만둡니다. 근데 이 사람은 뇌가 희한한 게, 제가 예전에 한 방송에서 봤는데, 이 맛있는 음식이 나오잖아요. 배가, 위가 가득 차 있는데 맛있는 음식을 보면 위가 작용을 해서 음식을 밀어냅니다. 그리고 빈 공간을 만들어요. 그래서 더 먹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들 생각하셔야 될 것이, 지나치게 많이 먹는 것은 결국 거기에는 감사는 없고, 뭐냐면 먹는 것에 자신의 정체성을 부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심각한 문제가 되는 거죠. 네 번째는 뭐냐면 까다롭게 먹는 미식입니다. 이 사람들은 음식을 즐긴다는 명목으로 조금이라도 더 까다롭게 먹으면서 준비한 사람들을 곤혹스럽게 하죠. 이런 사람들은 자신들을 많이 안 먹는데요. 비싼 음식 아니어도 괜찮대요. 근데 제대로 된 음식을 먹고 싶다는 겁니다. 집에서도 하루 세 끼를 먹는데 그냥 넘어가는 법이 없습니다. 다 차려야 됩니다. 그래서 준비한 사람을 어렵게 만드는 거죠. 밥상을 앞에 두고 투정을 합니다. 여러분, 저는 이게 가장 나쁜 태도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여기에는 감사가 없거든요. 그리고 음식을 준비한 사람에 대한 존중이 없습니다. 내 판단이 모든 것의 기준이 되니까 거기에 뭐가 있겠어요? 혹시 여러분 집안에 이런 남편이나 자식들이 있다면 안 주시는 것도 그리고 여러분들 식당에 가셔서 제발 이 집 음식 왜 그러냐고 그런 얘기 하지 마세요. 음식을 앞에 두고 까다롭게 투정하고 불평하는 거, 내가 원하는 거 차려지지 않았다고 뭐라고 하는 거요? 그것은 내가 그 음식의 주인이 되어서 함부로 하는 겁니다. 정말로 하나님이 내게 주신 식사고 이것을 준비한 사람들의 수고와 노력을 안다면 어떤 상황에서도 감사할 수 있어야 되죠. 왜 아멘을 안 하시는 거예요? 마지막 다섯 번째는 뭐냐면 사치스럽게 먹는 겁니다. 이런 부류의 사람들은 고급스러워야 됩니다. 색상까지 좋아야 되고 분위기도 좋아야 됩니다. 요즘 다이닝이라고 얘기하기도 하고 오마카세라고 얘기하기도 하는데요. 여러분, 이런 곳에 자주 가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런 사람들은 이런 음식점 아니면 안 가요. 비싸고 질이 좋지 않으면 손을 대지 않어요. 재료도 좋아야 되고 향도 좋아야 되고 모양과 색깔도 좋아야 되고 분위기도 좋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당을 가면, 저는 안 가봐서 모릅니다. 그런데 한 끼 식사가 몇십만 원, 심지어는 몇백만 원 하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것도 탐식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나를 존중받으려고 내 쾌락을 채우려고 하니까 결국 배가 우상이 되는 거죠. 여러분, 이 다섯 가지 중에 여러분은 어디에 속하십니까? 저는 이 얘기를 하면서 이게 얼마나 제가 부끄럽고 걸렸는지 모릅니다. 제가 이 탐식을 못 이기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거든요. 제가 한때는 하루에 8끼를 먹었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먹다 잠이 드는 것이 가장 행복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때 경험을 하나 얘기하면, 지금은 생각해도 좀 창피한 경험인데,
어, 제가 어느 집에 아버지랑 동생과 초대를 받아서 갔습니다. 좀 잘 사는 집이었어요. 근데 그때 가서 먹었던 음식이 뭐냐면 잊혀지지가 않아요. 그때가 고등학교 2학년 때인데 LA 갈비입니다. 아, 여러분 이게 30년 전 얘기입니다. 그때 당시 LA 갈비가 처음 나왔을 때예요. 우리 아버지가 개척하고 얼마 안 됐을 때로 힘들었는데 그 집에서 이제 우리를 대접한다고 이제 고기를 내놨는데 눈이 돌아간 겁니다. 제 기억으로 우리 세 명이 한 10kg 먹은 것 같습니다. 문제는 다 먹고 났는데 그쪽 가족들이 난처하게 우리를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그분들은 그렇게 해서 자기들도 먹으려고 했던 거예요. 근데 그 집에 딸이 세 명이 있었는데 첫째 딸이 저랑 동기였습니다. 대학교를 갔는데 그 친구가 물론 유학을 갔지만 제가 다녔던 학교에 피아노를 전공을 해서 들어온 거예요. 저는 그 친구만 보면 도망다녔습니다. 창피해서요. 여러분들 이게 그냥 저예요. 제 모습을 얘기했는데 혹시 여러분들 중에서 이런 어떤 불의에 빠져서 이런 모습들을 나타내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여러분 분명히 음식을 맛있게 먹는 거 진짜 하나님이 주는 복이고 기쁨의 행동입니다. 근데 문제는 죄악된 인간의 본성이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통해서 즐거움을 찾으려 하는 그 욕망 중에서 이 탐식이 자리 잡고 있는 거죠. 교회가 탐식을 7가지 대제 중에 하나로 집어넣은 것도 바로 여기에 이유가 있습니다. 음식이 주는 쾌락을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그 안에서 평안을 누리는 삶보다 더 귀히 여기다 보니까 결국 우리의 신앙이 무너지게 되는 거죠. 여러분 탐식의 가장 큰 문제는 어떻게 먹고 많이 먹고 적게 먹고 무엇을 하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본질이 그 마음이 하나님 아닌 것을 통해서 삶의 즐거움을 찾고 그 즐거움의 욕망에 끌려가는 삶을 산다는 것에 있는 겁니다. 탐식의 눈이 멀면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하는 의지를 꺾어버리는 거죠. 주님이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 뭐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는 겁니다. 이것이 성도가 성도답게 살아가는 가장 중요한 원칙인데 탐식에 빠진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가 아니라 먹는 것에 우선을 두고 거기에 목숨을 걸다 보니까 거기에 끌려가거든요. 에서가 하나님이 주신 그 장자의 명분을 쉽게 여겼던 것처럼 당장 먹고 싶은 욕망에 끌려서 하나님이 그 약속의 땅으로 이끌고 가심에도 불구하고 원망하고 불평한 것처럼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아갈 경우가 많이 있다는 말입니다. 성경은 이런 자의 마지막이 멸망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우리 빌립보서 3장 19절에서 21절 같이 한번 읽어보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그러나 그러나 우리의 우리의 시민권은 어디요?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의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아멘. 여기 보세요.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뭐냐면 우리로 하여금 그 주님의 영광스러운 몸의 형체와 같이 변화시키고자 하는 목적이 있어요. 근데 우리는 그 목적과 상관없이 탐식의 눈이 멀면, 자 보세요, 그들의 신은 배래요. 어떤 배냐? 내 배를 얘기하는 거예요. 탐식의 눈이 멀면 영적인 문제에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내 배, 식탐에만 더 민감하게 반응하고 거기에 모든 것을 뺏긴단 말이에요. 그게 멸망의 길로 인도한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을 한 주간 동안 한번 점검해 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가장 우선순위가 무엇입니까?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것이 여러분의 삶의 이유고 삶의 존재의 이유일 뿐만 아니라 그것을 향해 나아가고 있는지, 아니면 탐식에 빠져서 무엇을 먹고 마시는가에 집중한 삶을 살고 있는지, 여러분 그 어떤 것도 하나님보다 중요하지 않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정말로 우리의 우선되는 삶은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가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 주에는 탐식의 또 다른 죄악적인 면이 무엇이고 그 탐식을 이기는 길에 대해서 살펴볼 겁니다. 이번 한 주간 동안 여러분이 음식을 어떻게 대하고 있는지, 정말로 하나님이 주신 복으로 누리고 있는지 아니면 거기에 노예로 살고 있는지 점검하시고 돌이키시고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복된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정말 우리의 삶이 온전히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것에 우선순위를 두는 복된 인생이 되게 해 주옵소서. 은혜 주시기를 소원하며 감사하며 사랑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